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나의 나든 이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마틴 루터의 그 당시 어려운 고비고비 속에서 또 그의 헌신과 노고를 통하여서 개신교가 탄생이 되고 우리들이 거룩한 도정을 걸어갈 수 있는 발판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헌신과 노고를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결단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께 당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오늘 10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10월 31일. 참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 한켠에서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점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끝날, 끝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주일 예배로 이제 드리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그 주제곡처럼 되어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찬송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찬송이죠. 오늘 봤던 그 영상은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올해가 504주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그 당시 종교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부패가 되어서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개혁의 기치를 높이 쳐들은 그러한 신앙개혁 운동,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 부흥과 회개, 그리고 또 각성의 기회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도 거울 삼아서 귀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 이제 절기 가운데 뭐 성탄절, 부활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날이 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절. 그 당시에 무려 한 1000여 년 동안 걸쳐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죠.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천주교가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 실상 속에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그 교권의 그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복음의 광명을 되찾아 가지고 자유를 회복한 날, 이 날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 직접적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거죠.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의 발단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 면죄부 사건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의 어떤 그 당대 사업으로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베드로 성당이 지금도 그 건축물이 대단하죠. 지금도 그 건축물이 대단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건축비가 부족을 해가지고 베드로 그 대성당을 완공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찾은 것이 이 면죄부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 레오 그 10세 교황과 함께 모금 방법을 구안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과 알베르트가 한마디로 모금을 해가지고 반반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 일을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 건가. 그래서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사를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웅병가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에게 신학박사 학위도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한 설교가 아닌 웅변을 하게 했어요. 웅변을 해가지고 그 웅변을 듣는 사람들을 감동 감화를 시켜가지고 그 면죄부를 이제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면죄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잘못된 교리죠. 근데 죽어간 사람들이 어디 가면 그 예수 믿지 않고 가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라고 하는 연옥. 그러면 그 면죄부를, 그 사람을 죽은 영혼에서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금바구니 속에다 딸랑하고 소리가 나는 동시에 이쪽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베르트하고 테첼이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막 이 면죄부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행이 비텐베르그에 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틴 루터가 아주 그 기막힌 사기꾼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천주교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몸으로 안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 루터가 그동안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 잘못했던 그 관행들을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 95개를 쫙 써 있는 그 명파에 나왔잖아요. 그 95개조의 항을 벽에다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천주교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통하여서 루터를 통하여서 천주교로부터 튀어나와 가지고 시작하게 된 종교가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러한 일을 이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날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혁의 어떤 부분, 예수님도 오셔서 개혁을 하셨거든요. 기득권 세력, 그 당시의 유대교. 사실 예수님은 그 유대교와의 어떤 전쟁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성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든 삶을 영위했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절기가 돌아오면은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한 경배지 예루살렘에 집결을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죠. 이게 절기를 지켰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현장을 얼마든지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적어도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12살 때 그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 못 박히시기 마지막 주간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장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구들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 시장,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드리는 그 공간이 아니라 시장터가 된 거예요. 시장터가. 그러한 모습을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의 그 본래의 기능,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을 우리들이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종교 계획이 도대체 뭘까?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들이 뭔가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개혁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한 천여 년이 지나가면서 그 중세 이 천주교의 그 문제를 가슴에다 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폭발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교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종교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를 개혁하기를 원했는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또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형식적인 신앙을 개혁하라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개혁하라. 그 당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한번 절기를 지키면은 수만 마리의 그 제물들, 양들, 순양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물들이 한마디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면은 피가 물론 나오겠죠. 그 제물 씻을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을 씻는 피와 물이 섞여 있는 그 물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 있는데 핏물이 그냥 이 시내가 되어가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만 마리의 그 제물이 죽어간 거예요. 죽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런 어떤 그 제사 행위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부분까지 합세를 해 진행합니다. 그 당시 이제 헤롯 왕, 헤롯에 의하여서 BC 2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AD 64년에 완공을 하는 거예요. 몇 년 걸립니까? 84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짓는데 84년이 걸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단한 작품, 대단하게 화려한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 벽돌 쌓으면 매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모래로 이렇게 몰타로 이렇게 매지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과 돌 사이 매지가 뭐냐? 금으로 매지를 했어요. 금을 탁 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름답게 그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도록 만들면서 또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경배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이익들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눈으로 목격하시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개혁의 큰 팻말을 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형식이 필요하죠. 형식이 필요한데 이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한데 그 형식이 내용을 대신하면 안 되죠. 이거가 문제죠, 이게. 모든 내용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발전하고 또 첨단 그 과학의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흥에서 누리호,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 사용하지 우리 모든 국산 제품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궤도에 진입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1차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용을 담아낸 거죠. 이 현대의 발전한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상황을 그런 어떤 로켓이라고 하는 그 형식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다가 표현해 준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통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총동원해야 돼. 총동원. 뭐 컴퓨터, 반도체, 할 것 없이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소재 하나하나 만드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총 집결되어 가지고 만든 걸작품입니다. 이게 그렇게 로켓이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쏘아 올리면서 이 시대를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그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어떤 사람이 부자고 또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강남의 넓은 평수에서 살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은 돈 있고 부자구나, 알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절이 있고, 불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인 것, 형식이거든, 형식. 이런 어떤 형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형식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용이 없어지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으면은 결국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탈출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를 합니다. 당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오래 이제 됐잖아요. 시간이 40일 만에 이제 내려가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냐, 모세는 올라가가지고 이거 죽었나 살았나 이게 소식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신을 봐야 될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론이 막 백성들에게 금붙이 다 가져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이 동물들을 막 그냥 내쫓으시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냥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올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형식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수만 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제사 받지 않겠다. 마음 떠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 바로 그거예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건축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면죄부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판매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건축물을 인간들이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떤 신앙을 개혁했느냐, 이기적인 신앙을 개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각종 제물을 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돈 바꾸는 자 왜 드리냐면은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화폐가 있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환전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차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전히 이것도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동물을 파는 거라든지 환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동물의 흠이나 티가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관이 됐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제물이다. 딱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통과해서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싱싱하고 건강하고 그런 예물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은 사람도 먼 거리 오면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먼 거리를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오면서 지치고 때로는 막 병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하면은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재물을 파는 매매자들의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야, 이렇게 이제 할 일이 아니 이거를 아예 미리 준비를 해놓고 돈만 가져와서 딱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물을 파는 매매한 자들이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자들과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반반 나누자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제사장들과 또 파는 자들이 나눠 갖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기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뒤집어버리고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개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회복하라고 해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형식에만 집중되고 예배의 순서도 중요한 이게 어느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거든 이게. 형식이 아무리 거창을 해도 내용이 없는 예배, 내용이 없는 그런 어떤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순서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을 놓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당연히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본질인데 그들이 그 본질을 갖다가 다 지금 희석시키면서 다른 일에 분요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잘못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시장터가 되고 장사꾼들이 판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세의 교회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 재산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나 권력으로 힘으로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교황님을 가서 이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세계를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잡고 있는 세력들이죠, 이게. 그러나 그 당시 이 천주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주어진 이런 것들은 아니고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어떤 뭐를 위해서 완전히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게로 올려야 될 그 영광을 찬탈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 모습을 보고 루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치는 그러한 회복 운동을 펼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 마틴 루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분연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펼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면은 시대가 지금 많이 이제 변천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 은혜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일어났던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그 계시의 어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원이 많이 높아졌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인 참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참다운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는 것. 우리는 신부로서, 등을 가진 신부로서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름을 예비하며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해요. 루터의 외침도 있고 예수님의 외침도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외침,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 우리 안에서 개혁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루터가 그 당시에 95개 항목해가지고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 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원상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최후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루터는 루터의 그 입장에서,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시대 속에서 유대교를 향해서,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개혁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눈을 뜨고 거룩한 계시의 말씀들을 잘 우리들이 눈 떠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도 살아가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노정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504년 전에 루터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거렸던 성전 청결케 하는 그 개혁,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